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년 2021년 10월 통계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1억 400만 정도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말들을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질병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 4억 8천만입니다. 확진자가 4만이 600만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1200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이 14,500명이 넘었습니다. 또 태풍과 지진 같은 그런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기후변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무도요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환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흐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이십니까? 뻔한 대답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위 힘을 가진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나라가 온 세상과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온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상황과 현실의 상황보다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5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전체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결정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환상들은요, 단순히 막연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현실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4장의 말씀은요, 우주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 2절 보시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보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이 있으니까 별로 크게 감흥이 안 오시잖아요. 이 보좌라는 말은요, 한 나라의 임금이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는 뭐냐 하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냥 보좌가 아니고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란 말이요, 신약 성경에 모두 62번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에만 47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 67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에만 47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보좌란 말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좌가 있는 곳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2절부터 8절에 보시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3절에 있습니다. 또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영이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본 이 천국 보좌를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녹복석 같은 무지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같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자기의 그 감각, 그죠? 지금 자기가 보는 색 감각을 사용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종의 영상 언어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 하늘 보좌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아저씨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특히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묘사는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묘사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묘사하는 부분과 똑같이 유사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 보면 비슷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좌가 아니고 이 보좌가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좌에 둘러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 학자들이요 이 24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분명히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란 거죠. 이번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볼 때 그죠? 구원받은 신자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흰옷을 입은 자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받을 면류관도 함께 쓰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묘사해버립니다. 사실 천사들에게는요 이러한 묘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의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를 묘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의 24장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교회의 기초들이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과 함께 보좌 가운데 그 주위에 네 생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절부터 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네 생물 보시면요. 좀 특이합니다. 그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사실 원문은 황소입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요, 에스겔 1장에 다시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요, 이사 6장에도 묘사되어 있는 한마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소위 황소 같다는 말이고요. 원래 우리는 황소 같고, 그 다음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천사의 모습이 한편으로 사자 같고, 황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탈무드나요? 구약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는 탈무드나 구약 성경의 교리를 잘 해설하는 미드라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냐면 새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힘 있는 동물이 황소고요.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된 짐승이 사자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쉽게 설명드린 거죠. 여기 보던 생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네 생물은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24장로도 있죠. 네 생물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쭉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올라와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네 생물이 드린 찬양을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의 내용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관계없이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위치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성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 때문을 깨닫거든요. 엎드려서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생물의 찬양,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찬양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있어지고 사라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늘 보좌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이 장로님이 뭐랍니까? 이 찬양을 받은 것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24 장로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관을, 금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면류관은요, 성도이 받을 상급이잖아요. 상급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좌 앞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자신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으로 관을 벗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하겠다,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관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양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출발점, 과정, 끝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주님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고 있고, 또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들을 때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향한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처음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모든 역사의 종착지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서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셔서 결국은 주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날로 갈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현실 환경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짜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가요, 테이블 손바닥에 라틴어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는 이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도 루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한 개혁자의 하나님을 향한 지시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어쩌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재난의 태풍과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일의 배후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편이란,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려가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되어졌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다거나 온 세상이 돈과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스려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해서 완전하게 그분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 그분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에 성기와 봉사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과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의 뜻대로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모인,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와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현상세계 밖에서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시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악한 세력이 반항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뜻을 거스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요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봤습니다. 아마 소망 가운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도미티안 황제의 폭정 아래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요한의 표지가 기록된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은요 지금 잠깐 세상 권세자들에게 시달리는 것 같지만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아마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위로받게 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현실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라고. 이 앞에 이 일 후에란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들에게 교회의 존재 모습을 설명하시고,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시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시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 것들을, 온전한 신자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 후에란 말은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것을 권면한 후에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사는 이 정말 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4장에서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2장 3절에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기는 자를 표현하기를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거나 둘째 사망회를 당하지 않게 하거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참고 인내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과도 싸워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일과 발람처럼 탐욕을 쫓는 일과도 싸워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주신 말씀처럼 자신이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위신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생명수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손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감수할 손해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사는 거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과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서 결정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당시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욕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 따라서 이끌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느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개문이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있다면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한데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면 다시 왜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 쉬운 삶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또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나를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신 하늘 보좌의 환상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위로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는데요, 사탄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네가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마을 사람을 설득시키라. 그래서 아목의 예언자가 그 명령대로 가서요, 마을을 살핍니다. 골목골목 살피고 집집마다 살펴보니까 사람의 행동을 다 살펴봅니다. 딱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이 온전히 싸움만 합니다. 죽이고 사기치고 죄밖에 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목의 예언자가 이 강을 짚고 나서 다시 급히 사탄이 돌아옵니다.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사탄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고. 그때 아목의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꽤 많이 생각되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허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정치 상황이든 세계 상황이든, 소위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과 나라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원받은 우리들과 성도들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자로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회와 힘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늘 보좌의 환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를 함께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 사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